예, 4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행적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관계에서 또다시 종교로 가려는가? 관계에서 또다시 종교로 가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베이스 캠프 같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그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편지를 썼던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로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야 할 것 같지만 이 고린도전서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다면 고린도전서가 지금 고린도로 가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참고할 때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먼저 보내진 편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더불어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가 선교했던 모든 지역, 그러니까 주변의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사역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기도 했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도 보냈던 것 같은데 서신서의 이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편지가 오고 간 순서와 배경을 알아야 바르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차분히 이 고린도와 관련된 이 역사적인 순서를 잘 맞추어서 그 상황을 살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들도 이제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오늘은 이런 비슷한 지금 이렇게 고린도 전서가 보내지는 그런 비슷한 시기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들을 함께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던 시기 바울이 그 1차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정이나 3차 전도 여정의 첫 순서로 항상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섬겼었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에베소로 오기 전에 바로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섬기고 세우며 그렇게 이제 이 에베소로 왔던 것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해온 지역이 여러 군데였었는데 자,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런 성장통의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그리고 각 교회마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그 문제들을 잘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게 살아오면서 이미 젖어든 문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이미 살아왔던 그 땅의 그 문화에 이렇게 그 종교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여기에서 다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그런 다 삶의 기준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살피면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제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뭐 율법에 적힌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떤 것은 다르게 지켜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방인들이 전도되는 그 초기에 이제 발생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그런 율법의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얽매이지 않고 그러나 이 율법이 주는 정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하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닥을 잡았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들을 먼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 명하는 제사들, 뭐 그런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게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성취가 돼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행위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 사항 밖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이제 그 지역교회마다 율법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주신, 예를 들면 뭐 십계명이나 도덕법들 같은 것까지 다 지킬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뭐 음식 금지, 또 음행 금지, 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삼가하면 뭐 나머지 대부분 뭐 살인, 뭐 도둑질, 탐심 이런 거는요, 사실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정한 것은 이제부터는 뭐 이것 외에 다른 율법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였냐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기준을 삼고 살아온 내 삶의 문화가치, 세상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시하는 이 성경의 가치, 율법, 법도, 규례, 명령,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처음 믿음의 삶을 살며 이전에 젖어있던 세상의 문화, 하나님께서 하지 말도록 한 것을 즐기던 문화 가치가 이제 완전히 거기서 우리가 떠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시기가 지금 과도기적인 혼란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분명히 변화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가치관을 계속 훈련해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 과정이 있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들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비슷한 것이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세상의 문화와 이제 많이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떠한 대표적인 예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피는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문제는 이제 할례나 율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된 구원의 방법의 문제, 이 구원의 어떤 가치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시기적으로 이제 언제 적었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말이 많은 책입니다. 이건 좀 몇 번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기록 시기를 유추해 보면 이 3차 전도 여행길, 그러니까 지나오면서 성도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바울이 이런 분명한 이 말씀들에 대한 것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펜을 잡고 편지를 쓴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격한 표현들을 통해서 막 이제 근본을 흔드는 일에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그 일에 막 경고를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명확하게 지금 어느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북쪽으로는 흑해가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닿아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게 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에서 1000km 정도. 그러니까 멜번에서 시드니 정도의 그 거리였기
없기 때문에 이런 갈라디아 지역 중 어느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정확히 발생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볼 때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남쪽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부근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실루기아,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부르기아 이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바울이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고 아마 이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전도되는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매번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이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하는 일들을 항상 첫 번째 어떤 사명으로 두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처음 의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개척됐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우리가 한번 돌보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었고 또 거기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길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교회들을 또 굳건히 하면서 에베소로 왔던 이걸 우리가 이제 살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애지중지하며 교회와 지체들을 세우고 사역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 이제 할례당들과 같은 율법적 교훈들이 막 이 교회들을 휩쓸고 있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이제 편지를 적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기 이제 에베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적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기록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분명히 이런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저들을 섬긴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살펴나가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피기 전에 이런 상황들을 자꾸 설명을 하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서신서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들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왜 서신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성경이 어려운 것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보낸 것은 아는데 그게 이제 답으로 왔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 배경들을 잘 살피고 반복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신서들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읽는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먼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의 감을 잡을 수 있어야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미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같은 이런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주었던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도 행하고 또 율법적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이건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도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때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정통 사도도 아니다. 심지어 7집사에 뽑힌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넘어서 바울 자체를 불신하게 하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전한 뜻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율법적인 얘기를 할 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불신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나 성도들이 유대로 온 사람들의 말대로 이제 영향을 받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막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휩쓸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주 굉장히 격한 감정이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좀 격하죠. 저주받을 거다. 참 어리석다. 니네가 용두사미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아주 격하고 강한 어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굉장히 격한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것은 이들이 할례나 율법 준수를 구원의 방법으로 믿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부활 승천 이런 것들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율법 준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제 신변까지, 그러니까 사도권까지 흔들어서 결국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을 다 이제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을 건드릴 때 그가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기의 어떤 이 직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라디아가 적혀진 이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시기, 이런 목적들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 첫머리부터 지금 말한 것처럼 아주 감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강한 어조로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이 권위, 사도의 권위는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조직에 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온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것처럼 선교에 힘을 썼다면 아마 바울이 이런 식의 어떤 도전을 받고 변증을 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던 이유 때문에 지금 종종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무시당하고 공격받을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기는 예루살렘의 어떤 11명의 그 사도로부터 임명을 받고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부르셨던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변증은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도 이런 사도권의 문제가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도 너희는 나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사도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날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보다 신학교를 졸업한 무슨 졸업장과 어느 교단에 속한 목사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가 되고, 그렇지 않은 좀 이 평신도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바른 사역이 있을 때 이게 자칫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을 바르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칫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혹시나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에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한 어떤 기득권을 우리가 막 이렇게 주장하는 식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고 분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떤 신학교나 또는 어떤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사명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갈라디아 지역의 어느 한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광범위하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가 막 퍼지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좀 크게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후 할례와 율법에 대해 예루살렘 공회를 거쳐서 이방인으로 기독교인들이 될 때 유대교와 같이 그런 율법적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확증을 했고, 아마도 이런 소식을 바울이 계속 2차 전도 여정 때든 또 3차 전도 여정 때든 반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렸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의 시작 부분인데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거죠. 바울의 심정이 많이 격정적인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런 편지를 쓸 때 이게 뭐 나중에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냥 복음의 진리를 잘 몰라서 이제 그것에 속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웠고, 또 믿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그런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편지에 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후대에 이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교회 성도들 속에서 이런 같은 문제들, 뭐 고린도와 같은 문제, 또 여기 갈라디아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럼 뭐가 진짜 이 바른 진리냐라는 것 때문에 혼란이 올 때 바울 사도같이 이렇게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편지, 이런 글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교회 안에 이런 논쟁과 분쟁이 생기게 될 때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했는가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쓴 문서는 1차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권위 있는 문서가 됐는데, 그런 사도들 중에서도 이 바울이 쓴 서신들 같은 경우는 이 초기 교회 이 형성 시기에 굉장히 권위가 있고 보편적으로 인정이 됐던 그런 글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런 거죠. 뭡니까? 누군가가 하나의 종교를 꿈꾸고 일부러 의도하고 조작해서 계획적으로 이런 어떤 이 종교를 만들려고 이걸 적은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16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 구약으로부터 적혀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직업과 학력의 차이도 다른 30명이 넘는 34명, 5명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가슴 터지는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성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슴 터지는 이 답답한 너무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 속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그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의 이런 행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은
단순히 어떤 바울이 종교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걸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무슨 꿈에 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또는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듣고 교육을 통해 주워 듣고 배운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 또한 과거에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할례당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그냥 이 열이 받아서 그렇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교회와 성도를 심히 박해해서 아주 멸해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아주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볼 수 있어야 이런 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2장까지 자신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제 자기의 경험을 모두 이제 간증해 가면서 강력하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 떨어졌다고 그러죠. 근데 그동안 이 사람 스스로가 성경학자라고 할 만큼 이 바울이 성경을,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구약의 그 내용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정리를 하면서 더 확고하게 선지자들의 글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홀로 독학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중에 만나봤더니 나 혼자 독학하고 깨달았던 것이 그냥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자기들이 함께 지내왔던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어떤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진리의 성령을 통해 말씀을 스스로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완전히 경험하고 아는 사람인데도 보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는 거죠. 왜요? 그들도 율법적인 그 삶의 습관으로 배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주의의 그 유대인 이 풍토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더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외식적인 행동도 하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이 이방의 구원의 문을 연 그 성령의 도구였던 이 베드로도 그렇게 율법의 허구를 깨달았으면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휙 피하는 바람에 도망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 보면 율법이 주의가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실수도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베드로의 잘못된 것을 나무랬다 이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예루살렘이냐, 뭐 예수님의 직계 사도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의도를 따라 이 율법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로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던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것 외에 뭐 다른 게 또 필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뭐 율법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완전 가짜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도 어땠어요? 그가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건 다 가짜다라는 거 아주 확실하게 아주 그냥 못 박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 갑니다. 2장 15절.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8절. 만일 내가 전에 파괴해버린 그 낡은 제도를 다시 세운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는가. 나는 그러니까 교회를 막 파괴했던 그런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20절, 그래서 이런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잘 몰라서 연장자들보다 더 심각하게 빠져서 믿던 이 율법주의 함정에 지금 겨우 살려놓은 이 생명들이 다시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거 정말 절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막 그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려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애 같아서 절규하는 거. 그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런 바울의 심정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바울의 이 처절한 심정을 통해 절규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을 그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체험했던 것은 뭐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 된 건데, 아니 그런 체험이 율법을 통해 지켜서 된 것이 아닌데 왜 그런 이런 일들을 벌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착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읽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을 좀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3절, 이같이 어리석으냐? 현대 성경으로 뭐라고 그걸 바꿨냐면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주 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3장, 4장에는 이런 식으로 율법과 믿음, 율법과 약속, 율법을 주신 목적,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살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신학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좀 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 이 심정을 우리가 먼저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통로가 된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미 우리가 그런 선지자들을 많이 살펴왔어요. 이사야의 그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왔습니다. 그것처럼 저자들의 외침은 지금 구구절절 아주 절박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신학을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가슴, 그 마음 아픈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하고 외치느라고 그 마음 때문에 이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뭐 필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 요즘에 뭐 별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어떤 종교적 행위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찢어지는 마음을 만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가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쩌면 헛되이 읽거나 듣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찾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만족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돌아보십시다.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찢어지는 하나님의 그 가슴이 비로소 이 새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그런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감동했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종교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안타깝고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며 우리 시대를 보며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이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좀 세련되기보다 말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더 한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애타는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도 사실 같은 주제거든요. 나중에 살피지만 로마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리 보낸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그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아주 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도 세련된 그런 시대, 그런 도시를 살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경우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화되어 있고 말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게 막 그 복음에서 막 마치 이제 찾기로 막 뛰어드는 그 애를 확 잡듯이 막 그런 막 다급함이 심어져 있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주제를 적었지만 그런 어떤 분명한 이 변화들, 그런 어떤 차이들을 우리가 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 8절,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날과 달과 계절과 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니 나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온 힘을 쏟은 것이 허사로 돌아갈까 봐 애가 탑니다. 정말 애가 타죠. 자,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율법주의의 종교적 함정에 빠질까 봐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적어 내려가는 거. 이 바울의 심정이 담긴 게 지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절박하고 격한 감정을 가지고 적어서 그런지 사실 내용도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주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적은 어떤 다른 편지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탁월한 편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격한 감정으로 어설프게 써내리는 것 같아도 좀 투박하게 써내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그 역사를 볼 때 이 편지는 정말 이 교회 역사 대대로 엄청난 이 바른 그 길을 성도들에게 온전한 길을 걷게 하는 이 기독교를 바르게 잡는 그런 이 결과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카톨릭으로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썩어가는 교회의 그 개혁의 불씨가 된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뒤흔든 종교 개혁에 이 불을 지폈던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율법적 종교의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숨을 쉬고 생명을 뭐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헌금을 강요받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확실하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가톨릭이 만들었던 그 종교적인 그 굴레들,
이 잘못된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는 가톨릭의 잘못을 조목조목 적었잖아요. 95개나 되는 조항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이제 대자보를 써서 이제 써 붙여버렸죠. 1571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냉철하게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한 개인이 천주교라는 이 거대한 종교와 싸우는 그 어려운 목숨을 건 그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마음, 근데 이게 가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줬던 이 성경을 가톨릭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1229년 이 톨로사 종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거 괜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가 이상하게 된다 이래가지고선요, 함부로 해석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신도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읽고 있으면 처벌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 거의 300년 가까이, 그래서 몇몇 특권층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성경을 이제 이 루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이걸 다 세상에 넓게 펼쳐지게 한 거죠.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숨겨놓고 너만 읽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부모들에게는요,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날마다 교육하고 매일 교육해라. 또 왕이 되는 경우 이거를 복사해서 옆에 두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 뜻을 따라 바르게 지켜 행하라. 또 제사장들에게도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해라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의 도를 너희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제자로 삼아서,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이 진실을 가르쳐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열방에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지금 이 진리의 성경을 통해 바르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감추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어렵다고 속여서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짓들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거나 어렵다고 해서 희석하고 물을 타는 그런 일들은, 이건 정말 사탄이 교회를 속이는 거고 성도를 속이는 거고 목사와 강단을 속이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라고 한 이 성경이 중세 천년 이 가톨릭 역사 동안 감추어졌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게 해석됐죠. 심지어 이 성경의 해석보다 이 교황의 해석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에서 이상한 결정들을, 뭐 마리아가 신이 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높여놔서 그래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몇 장 되지 않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 그야말로 막 이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막 투박하게 던진 이 말씀들, 이 진심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 개혁의 불씨가 돼서 은폐되고 왜곡돼서 매장될 뻔했던 이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책이 된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이 뜻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바르게 붙잡힌 사람은, 그래서 이 마틴 루터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구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우리가 아는 종교계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목숨을 건 수많은,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해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진심을 만나고 그 진심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 당시 뭐 3-4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 지금 지중해 연안 그 터키 그 금쪽에 있었던 그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거기를 방문합니다. 근데 지금 말 그대로 성지순례 방문지예요.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유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전부 이슬람이 다스리는 그런 공간이 됐죠. 왜 이슬람이 나왔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슬람 전에 있었던 이 카톨릭이 잘못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결국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카톨릭은 말씀을 감췄고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고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이 바르고 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런 이 역사 속의 수치스러운 일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든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한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로 연결해 주신 우리의 성도들을 만날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사명으로 이것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 뭐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인구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죠. 자, 그런데 그런 기독교 역사 이 100주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벌써 세상에 돈 냄새, 권력 냄새, 종교적 착취의 냄새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것과 바르게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것들에만 집중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존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면 이 기독교가 초기에는 굉장히 번성했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일 땐 번성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이게 전부 이슬람권으로 변화된 것 같이 한국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호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966년 통계를 보면 호주 기독교 인구가 88%였는데 지금 2016년 통계로 보면 52%로 줄었습니다. 그럼 지금 2021년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지 않죠. 뭐 호주 교단에서 다른 교단보다 순복음 교단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게 참된 복음 전파의 결과로 만매한 건지 이 순복음 교단들이 이 찬양과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를 먼저 활용해서 지금 그렇게 나타난, 그러니까 이런 이 순복음 이 교단을 대표하는 교단 힐송 같은 처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보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사회, 점점 초대 일곱 교회 같은 그런 이 현상들이 결국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진리를 잘 전하고 잘 배우고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정말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이제 성도로서 이제 첫째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 믿음이란 단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으로 또 죽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런 이 열매가 드러나는, 말씀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모르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의 법도, 규례, 이런 명령을 통한 이 성도, 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모른다면 아마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 그건 종교적인 삶이 되고 사랑도 없는, 행함도 없는 껍데기 믿음으로, 그런 믿음 자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서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없고 실천적인 윤리적 삶이 없고 사랑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이 본질적 사명,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을 변질시키려는, 이것을 희석시키려는 이 거짓에 속지 말고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갈 때 박수가 아니라 돌이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십시다. 자,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내용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런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충분히 이 갈라디아서 이 6장짜리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 깨닫게 돼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 이제 고린도와 관련된 그런 역사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대하면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격한 이 마음을 막 토해내고 막 좀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그 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진실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성경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 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런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흩어져가는 우리 지체들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예의를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외쳐야 됩니다. 비록 투박하고 거칠어 보여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무슨 정보, 이런 성경의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또한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잘 가르쳐야 되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이 세상에 거짓된 이 이단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있으면 그 거짓된 소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율법주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 참으로 복된 그런 이 삶으로 정말 우리가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온전히 알고자 이 시간과 땀을 투자하지 않고 마치 마술책처럼 읽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아질 것처럼 그렇게 대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걸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이 이해 못해도 조롱하더라도 하나님 그 한 길을 끝까지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다르게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길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시간과 땀을 투자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그냥 마술책처럼 읽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처럼 뭔가 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이 이해 못해도
조롱해도 하나님 이 한 길을 끝까지 걷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을 기꺼이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 바르고 빠르게 온전히 배워서 또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셀 속에 함께 나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는 죽었고 이제 새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충성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루하루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